2월 20일 금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느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말씀 앞에 남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여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지만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곁에 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담긴 주저함, 계산된 열심, 숨은 불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숫자보다 진실을, 열정보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떠나는 자를 붙잡지 않으시고 강제로 주저앉히지도 않으십니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기를 바라십니다. 배반의 어둠 속에서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그를 제자의 자리에서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기를 바라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떠나는 건 언제나 우리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의 안락함을 깨뜨리며 익숙한 세계를 흔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 여긴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때로 우리를 위로하기보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불편함은 영이 깨어나는 자리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진통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해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구되는 믿음은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는 용기입니다. 참된 제자는 다 알지 못해도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떠나갈 때 베드로는 이해보다 믿음을 택했습니다.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은 주께 영생이 있음을 믿는 신뢰의 언어입니다. 다 알아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믿고 제자가 되어 주님 곁에 머물 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영생이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만은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머물기를 중단하지 맙시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은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영적 진리를 말하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좀 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복음서인데 이 영과 육을 좀 구분해 놓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를 좀 추구해라. 육적인 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한국 교회 신앙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제 착각을 하셔가지고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뭐 예배 참석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만 영적인 걸로 생각을 하시고 육적인 거 다른 거 그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거 외 즉 그 예배당 안에서 교회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죠. 진짜 영적인 건 뭘까요? 그리고 육적인 것은 오늘 주님 말씀에도 나왔듯이 육이 무익하다고요? 육체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육체가 없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이 무익하다 이것은 육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육적인 노력으로는, 육적인 자원으로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지. 그냥 육신이 다 유익하다, 무익하다 이건 아니죠. 여하튼 성경을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해석을 따라가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에서의 그 설교가 정말 그 제자들이 들을 때 이해가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피와 살과 피를 줘? 결국 유월절을 앞두고 있고 유월절에 그 어린 양, 즉 바쳐질 제물이 될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이해를 제대로 했다 할지라도 믿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생을 주는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오병이어의 급식 사건하고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회중들을 거의 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는데 진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영의 양식으로 오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한 전체적인 이야기의 결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사실 제자들이 좀 분열됐던 것 같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복음은 없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렸다고 하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돌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자들도 사실 이 동상이몽에서 빨리 깨어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자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무지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요즘은 AI도 있고 그래서
뭐 조금만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금방 팩트는 알게 됩니다. 뭐 팩트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대부분 얻지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건, 물어보지 않으면, 그러면 그 무지가 되는 거죠. 질문을 던지셔야죠.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아는 체 하고 있으면 그냥 무지스러운 그 자체로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바로 그 오해 속에서, 몰 이해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오픈마인드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마음으로는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배신할 자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추종자를 모으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인 수가 무조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철퇴를 가하시는 메시지죠. 교회엔 남지 않아야 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줘야 될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는요,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복음이 열렸지만 모두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바로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고요. 어떻게 목사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세속적인 목적을 향해서 목사나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렇다면 철저히 배격해야죠. 우리가 예수의 복음과 함께 있으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이 가리키는 운명대로 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많이 떠나는 중에도 베드로라는 존재, 여기서 베드로는 주의 말씀, 하느님의 거룩한 자를 두고 아무 데도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참 멋진 분이죠. 물론 자신이 이 고백이 제대로 지켜질 건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랬어요.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자기 부정의 어떤 고백이었나?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가 배신할 거를 알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참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과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 앞에 남아있는 자, 믿음 있는 자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붙드세요.